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시 했던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주여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맘으로 범죄한 것, 입술로 범죄한 것, 저들의 행동으로 범죄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였고 이웃을 넘치는 하나님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던 것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옵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것이 없었던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미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사 다스리시며 한 주일 동안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과 일용할 양식으로 공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나와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자원하여 애물로 드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이 필요하여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드리고, 이 애물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온즉, 우리의 믿음은 받으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복음의 증거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만 원하옵기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며 주님이 이 험악한 세상에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로, 교회 밖에서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가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한 베푸시고 가위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키시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어서 온몸과 정성으로 주님을 경배하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허물 많은 저희들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 속에 눈을 돌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하여 자녀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으나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언행 심사에 있어 구별된 삶을 살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고 주님을 알지 못했던 이곳 전주 지역에 주님의 뜻이 계셔서 127년 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여 주시사 은송리 초가 한동으로 예배 초소를 마련케 하시고 호남 복음의 선도 지역으로 삼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의 빛과 진리의 등불을 밝히게 하셨사오니 이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오니 전주서문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세대의 구원의 방주와 소금과 그리고 빛이 되게 하시사 소외되고 연약한 자, 과부된 자의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속에 부름받아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악함과 죄를 볼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끄집어내어 보기보다는 내 안에 대들보를 먼저 제기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지금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지쳐 있습니다. 지쳐 있는 영혼들을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믿음 생활에서 겪는 고난의 과정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보다 오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이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사명이라는 가스펠성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날이 완성될 날인 줄 알고 그때까지 사는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사 세상의 모든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어 순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 때 우리가 특성과 특주를 할 때 예배 시간은 항상 하나님과 만남이요 교통이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배가 아닐 때는 사람을 위해서 박수를 칠 수 있지만 예배 시간 때는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으니 예배 시간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하는 특성하시는 분에게 개인적인 인간의 감사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는 마음으로 박수를 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교훈을 가지고 4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받는 복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복이 크기에 그 복의 원리에 대해서 팔복이라는 마태복음, 사실 누가복음은 이복으로 축약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며 줄이는 가난한 자가 되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되라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 원리를 설명하시고 난 다음에 16번에 걸쳐서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이기에 명령어를 16번을 써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욕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자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인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은 비유를 4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봉사가 봉사를 따라가냐, 세상이 어떻게 너희를 이끌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눈뜬 자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눈뜬 자.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야, 어떻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내지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은 선한 열매를 내라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지막 이제는 경고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날 다 가게 된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너희가 전부 다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믿는 자는 의의 심판을,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이 낱낱이 증거할 것이다. 의의 심판을 받게 되니 그것을 생각하고 생활해라. 주여 주여 말로만 외치지 말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을 믿는 자는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함이 나오는데 이게 사랑 아니냐? 이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심판받을 줄 알아라.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을 줄 알아라. 그럼 무슨 행함이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새 계명인데 나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전체를 통해 참된 경건이란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나그네의 삶, 주님의 나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인데 중심은 미래에 있습니다. 심판받을 영원히 살 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에는 여러분 수고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경건이다. 믿음에 나타난 당연한 열매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있다가는 썩어질 세상인데 나그네처럼 살아야 외인처럼 살아야 되지 않냐. 영원한 본향이 너희에게 기다리는데 그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헌신과 수고라는 이 사랑의 행함은 반드시 다른 것에 기초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니까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이니까 제발 사람에게 세상에게 너희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쌓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세 번째 당부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산이 나타나 있잖아요. 산에서 가르치는 훈계였습니다.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갈릴리 본인이 공생애의 주로 머문 지역 갈릴리 바닷가 또는 게네사렛 호숫가 워낙 커가지고요 호수인데 바닷가라고도 불렸습니다. 지역에 따라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당시에 그 위에 있는 굉장한 어떤 그 나라들과 무역하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주로 계셨는데 그곳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자마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 본문의 말씀 속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지요? 백부장입니다. 왜 이게 백부장이 나타날까라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능력을 베푸셨을 때 주로 대상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하였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그 능력은 주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에게 행하였지만 이 지금 누가복음 7장에서 처음으로 지금 누가가 기록하기를 이방 사람 그것도 로마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에게 역사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누가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왜 백부장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은혜를 준 사람은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유대인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택한 사람들 모두에게 차별치 아니하고 그 은혜가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얼마나 많은 우리의 편견과 한마디로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조스 플로이드입니까? 백인 경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건 때문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흑인이다라고 하는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도 그 깃발에 붙였다고 나오대요. 아마 주한 미 대사관이 반 트럼프의 진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아직도 우리 21세기에 피부색 때문에 민족과 인종 때문에 나라 때문에 차별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피부색으로 제한되거나 차별되거나 편중되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셨고 비록 다윗의 후손이요 그 후손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사신 곳은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스스로 짊어지심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리고 모든 공생의 3년 동안 거의 3분의 2 이상을 이 이방 땅에서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7장에 등장한 백부장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에게 택한 모든 자에게 피부색과 민족과 종교와 상관없이 임하고 있음을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유대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 식민지로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인 지휘가 있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악한 사람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그런 종류가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눈의 편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좌우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은혜만 받은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던 칭찬, 믿음에 대한 칭찬을 주시는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 본 적이 없노라고 엄청난 그 이전에 아무 유대인에게도 은혜를 주셨을 때 이런 칭찬을 하지 아니하셨는데 이 백부장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을 정도로 이 백부장은 은혜를 받았지만 큰 믿음, 곧 성숙한 믿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칭찬을 받은 인물이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대인 중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믿음을 주님은 이방인 중에서 발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 다닌 사람 중에 발견하지 못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주님은 이런 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구약의 말씀을 가졌음에도 아무도 유대인 중에는 이런 칭찬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이 기록이 있지만 똑같은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10절에서 12절에 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임을 칭찬하는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칭찬하신 이유는 나중에 있잖아, 천국 가면 너희들이 알 거야.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별로 없고 동서로부터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가득히 있을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처음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헬라니언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동서로 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미칠 것임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임할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방인의 백부장의 이 믿음을 드러내셨고, 더구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드러내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 백부장을 통해서 큰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상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부장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을 찾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나아왔다는 점에 주님의 눈에는 그가 큰 믿음의 소유자라는 말입니다. 큰 믿음은 주님을 찾는 이유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찾았던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찾았을 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또는 지배계급에 속하든 피지배계급에 속하든 모두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사는 것이 바로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이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무신자이든 또는 타 종교를, 어떤 이유로든 타 종교를 믿는 자이든 가만히 그 이유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다 자신을 위해서 그와 같은 종교를 믿든 믿지 아니하든 같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 그것도 그냥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종,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였고 우리 민족,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도 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백부장은 타 민족을 존중하고 사랑하여 심지어 회당까지도 지어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속국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집에 있는 종까지도 그렇게 대할 줄 아는,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또는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면 참 긍휼이 많은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상관없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은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럴 만한 사람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만을 위해서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나와 기도하는 자면 그 사람은 필경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는 교훈이지요. 그런데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긍휼에 주님이 감동을 받고 칭찬할 만한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아무리 봐도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는 로마의 전체 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26개의 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개의 군단에 6,000명이라는 병사, 군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한 개의 군대 안에는 10개의 대대라고 하는 이 대대를 갖고 있었고, 이 한 개의 대대, 10개 중에 한 개의 대대는 6개의 100명의 병사를 갖고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100명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80명 정도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군단을 이끄는 군단장이 있었고, 10개의 대대, 각각의 대대 안에 6개 그 백인의 군대를 조직하는 다스리는 천부장이 있었고, 이 100명, 정확하게는 8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딱 지휘체계가 3개입니다. 군단장, 천부장, 백부장.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강력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는 다른 군대에 비해서 잘하는 게 굉장한 조직력, 굉장히 빠른 스피드, 그리고 전시에는 군인이었지만 평시에는 굉장히 다리와 도로를 잘 놓는 어떤 뭐라고 이야기하죠? 공설병인가요? 이런 것을 잘하는 존재에서 로마의 군대가 머무르는 곳에는 반드시 도시가 지어졌고 로마의 지배가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속국의 도시에는 전부가 다 26개의 군단이 있으면서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로마의 모든 병사들은 전부 다 로마의 출신은 아닙니다. 이태리의 출신도 아닙니다. 각각의 속국에서 군사로 모집하여 가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두어 거의 평생 동안을 군인으로 봉사하게 되는 게 이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로마의 사병들은 일반인들의 2배의 월급을 받았고, 백부장은 이 사병들의 15배의 봉급을 받아서 백부장 정도 되면 상당히 부자였고, 그리고 워낙 막강한 힘 때문에 병사들이나 주변의 많은 속국의 사람들이 돈을 찔러주는,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진 백부장인데, 왜 타 민족인 이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의 종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는 추측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천부장 군단장으로부터 지휘를 받는 수하에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의 밑에는 적어도 80명이라는 수하가 있어서 명령을 통해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세상 물정을 잘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다니면서 로마의 명령을 따라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아마도 사람의 생명이 참 귀하다, 너무나 쉽게 죽어가는 당시의 상황을 보고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과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자신의 입장에,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입장을 보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인간의 이득을 따라 얻는 돈과 명예로는 그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없음을 처음부터 이 경험을 통해 알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세상을 많이 살아보는 어르신들이 야, 세상은 참 헛되다 라고 성숙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것은 인생에 묻어난 경험처럼 이 백부장도 아마 살아보면서 누구보다 더 세상의 원리를 알았기에 참 세상에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정확히 알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백부장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타 민족을 존중히 여겼고 자신에게 속한 부하와 종들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랑할 줄 아는 아마 백부장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추측하며 말한 이유는 빨리 우리 철듭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빨리 합시다. 무엇이 귀한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유는 빨리 깨닫는다는 자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빨리 아는 자에게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이 백부장은 세상의 약육 강식 속에서 저마다 자신을 위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곳임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타인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사랑하는 종,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종이 병이 걸렸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게 중풍병이라고 나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자신과 평소에 친밀히 여겼던 유대인의 장로,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가서 간청하는 겁니다. 내 종을 좀 살려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중심적이지만 그러나 성숙한 성인일수록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자가 아닙니까? 성숙한 믿음이란 똑같이 자신의 문제로 인해 주님을 찾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자가 아닙니까?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백부장처럼 야, 타인을 위해서 나한테 나오라. 이것이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희생하며 살듯이 큰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께 나와 간구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임을 바울은 바로 로마서 13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참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세상에서 최고의 법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야고보서 2장 8절에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바친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남을 위해 사는 자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주님을 닮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란, 성숙한 믿음이란 주님처럼 남을 위해 주님께 구하고 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큰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며 믿는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의 대상인 주님은 무엇으로도 거역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신이시며 또 주님을 믿는 우리 인간은 신을 감히 대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비천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정확히 아는 것이 큰 믿음의 전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누구의 수하에 있으며
명령대로 움직이는 군인이었습니다. 또 수하에 많은 병사를 두면서 명령하여 사람을 불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것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에서 수많은 경험을 행한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지 자신의 힘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막강한 힘과 권력이 있더라도 오직 유일한 신만이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며, 인간인 자신은 오직 명령으로 움직여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그는 익히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자,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장로로부터 듣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백부장의 집으로. 자, 가실세.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감히 주님께 나갈 수가 없어서 유대인의 장로를 청하였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자신의 집에 발을 들이게 하실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자신은 비천하여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벗들을 보내서 오시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가 없나라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감당이 안 되고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도 감당이 안 될 만큼 나는 참으로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지금 실천하여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지금 이 사건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익히 갈릴리 지방이나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백부장은 두루 돌아다니며 수많은 일을 경험했지만 이와 같은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기에, 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듣고만으로도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였기에 감히 자기가 나갈 수 없음을 그는 미리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이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비천한 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는데, 큰 믿음의 전제 조건은 반드시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는 정확하게 아는 상태,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망각하여 버려서, 그래서 이 교만함 때문에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라오디게아 계시록에,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판하실 때 동일하게 이와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냐고 미지근한 상태. 제가 도무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왜요? 자신이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온천이 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 라오디게아에 있는 도시에는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유흥도시, 휴양도시 같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 있는 사람이 와서 즐기고 노는 것입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도 똑같이 세상에 있는 것과 물들었습니다. 세상의 부함에 취한 것이지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맞지만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악한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미지근해서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큰 믿음을 갖는 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이 겸손에서 떠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여기 백부장처럼 항상 우리 주님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덧입지 않고서는 자신의 죄악됨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바로 큰 믿음을 갖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믿음이란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전제 조건 없이도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주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신으로서 굳이 내 집까지 여기까지 오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뜻만 갖고 계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주님이 굳이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신심을 알고 있더라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전제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접대나 봉사가 필요하고 기도나 고백이 필요하고 또는 적어도 주님께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전제 조건을 통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오직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사람의 무엇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고 있음을 백부장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 하나로 이루셨습니다. 있으라 하니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어떤 그 무엇이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ex nihillo라고 말합니다. from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하시니, 뜻이 계시니 그대로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봉사하면, 헌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으면 봉사하고, 믿으면 헌금하고, 믿으면 어떤 행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드러난 모든 행위는 믿음의 열매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따른 부수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반드시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행위에서 근거하지 말아야 됩니다. 경험, 지혜, 지식,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인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주님 보시기에 큰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노라라고 칭찬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만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큰 믿음은 남을 위하여 주님께 나아오고 자신은 비천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할 때 주님은 큰 믿음, 이만한 믿음이 없는 성숙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큰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가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노라고 하는 큰 믿음,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애처럼 자신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타인을 위해, 남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목이 곧은 사슴처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겸손하게 우리 자신의 비천함, 연약함과 죄악됨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과거의 믿음의 삶에서 경험했던 것에 근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유일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에만 근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